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고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요즘 최고 좋은 계절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최고 좋은 계절인가요? 아주 바로 새싹이 돋아나고 공기도 좋고 조금 있으면 모릅니다. 공기도 안 좋아질지. 지금은 공기도 최고 좋고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과 형편, 처지는 좋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성리대로 그대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대 서울병원에 근처로 오는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검사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또 1년 365일 또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코로나 안 들어본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매일 코로나 그러한 그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떠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은 저수지물을 집으로 끌어다 드리는 수도관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보물을 지구에 날라주는 수송 파이프가 뭐냐? 믿음과 같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모든 복이 믿음으로 온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옵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축복도 기적도 능력도 전부 다 믿음을 발판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열쇠는 뭐냐? 믿음이다.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의 열쇠는 믿음이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 치유의 조건도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도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성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믿는 것,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이 없는 것은 곧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 사실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주를 만들어 놓고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구하지도 않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래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활의 질과 우리의 가져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러한 삶의 질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자라나는 게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햇빛이 찌어질 때 나무들도 자라고 숲도 자라고 싹도 납니다. 가만히 있는다?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뭔지 믿음의 그 성장하는 비결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기도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구절 같지만 여기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 능력, 주님께서 그 다시는 권세,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장소를 불문하고 감옥에 갖다 놔도 그죠? 어느 상황 형편처지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열려있는 하나님, 세상의 길이 다 막혔어도 열려있는 하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체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주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자기 종을 만납니다. 들어보니까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종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언제 낳기 시작했느냐 물어보니까 그때가 어제 7시입니다.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하신 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낳기 시작한 그때인 것을 깨닫고 그부터 성경이 말하면 자기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깨달아지고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들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니까 응답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한 번, 두 번 기도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들으십니다. 졸라댑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너무너무 와서 많이 부탁하니까 괴로워서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하면 원한 맺힌 사람이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을 풀어주시겠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기도 안 한다라는 거야.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텐데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한 두 번 해보고 에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것 없다. 이렇게 포기해 버린다는 거야.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체험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생겨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 그것이 딱 머릿속에 처박혀가지고 절대 그것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먼저 확인하고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떤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사고방식.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데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계산하고 가능성을 보고 이론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 기도할 때, 야, 이것은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자기가 뭘 기도해. 그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지, 뭘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의 모든 내용은 내가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내용으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론적으로 맞지 않냐고, 내가 생각으로, 계산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면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12장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특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바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는 병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병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또 말합니다. 현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만지지 않아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을 기도할 때 어찌 응답이 없겠습니까? 상식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현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판단하고 그러게 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소원하고 꿈꿀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능성이나 실마리가 전혀 현실에 보이지 아니하면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꿈꾸고 있는데 현실에 보면 펼쳐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사람들은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게 현실주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믿을 사람은, 역사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루어져야 할지라도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야. 야, 이게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뭐냐? 오늘 보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크기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오늘 보면 6번이나, 그럼 믿음이 크다라는 말이 한 번이 나옵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크기냐, 그 믿음의 크기보다도 그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무리 시체를 갖다 놓고 그 시체가 죽어있는데 그냥 움직여라 움직여집니까? 죽어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화초를 심다가 제가 가끔에 보면은 나무가 이거는 생명이 있겠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주고 하면 썩고 오히려 냄새만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일 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주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주님은 믿음의 크기보다 생명이 있는 믿음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아니한가, 이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굉장히 작으십니다. 우리가 가보면 들깨, 깨소금 할 때 그 깨, 그보다 더 작아. 그게 한 몇 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씨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땅에 심겨지면 이것이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 맺는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지를 정도로 커진다는 것이죠. 자,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확신을 하고 예수님 확신이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게 되면 우리에게 희한한 믿음이 생겨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한 번도 가지 못한 천국에 대해서 믿어져요. 여러분 천국 가봤습니까? 가보셨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책을 쓴 분, 내가 다녀온 천국. 그래서 참 비단길이 깔아주고 몇 층집이 있더라. 거기에는 베드로 집도 있고 누구의 집도, 내 집은 초가집같이 있더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누가 천국에 가봤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믿어집니다. 자기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또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려봤다 말을 합니다. 야, 누구야? 너 그렇게 신당하니? 하고 말씀에서 들어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본 적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마음을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그 역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생명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믿음은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또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보면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는, 가능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거기 앞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용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용서. 3절에 보니까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든 경고하고 회개하는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7번 하루에 3, 4판 정도는 다 할 수 있는데
7번을 와가지고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용서가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집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4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7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놀라운 것은 이 7번의 용서를 하는데 평생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용서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이? 믿음이 들어가면. 남편이 아내를 용서 못해. 아내가 남편을 용서 못해.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들어가면 용서하게 돼 있어. 아무리 잘못된 남편이라도, 아무리 잘못된 아내라도, 여기 오늘 보니까 7번이라도 하루에 와가지고 잘못한 짓을 7번을 하고 와서도 용서하려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저히 눈에 가시 같아서 저 용서할 수는 없어. 내가 최고 같아서 용서할 수 없어? 믿음이 들어가면 용서가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손양환 목사님 알죠? 아들 뭐 죽인 사람을 그야말로 사랑으로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될 때는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주님이 십자가에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용서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용서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이 가능해집니다. 6절에 보니까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리라 심으리라 하였을 것이요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뽕나무 보면 뽕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릅니다. 뿌리가 아주 깊이 또 끈질기게 있어요. 뽑아도 잘 안 뽑아지는 게 뽕나무예요. 그런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이 뽕나무는요 자라면 10m, 15m 정도 돼요. 10m, 10. 우리가 누에꽃에 길을 치를 때 조그만 뽕나무 같지만 실제로는 10m, 15m 정도 자라는 뽕나무가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높이도 이상 되는 거죠. 뿌리는 땅에 박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한 번 심겨지면 그 뿌리가 뽑히기가 너무 힘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뽕나무는 무려 600년까지 살아가는 그런 뽕나무가 있다. 그러니 사람이 뽕나무를 본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또 본문을 보니까 뽕나무를 개천 한가운데 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심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믿음을 갖고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야 뽑혀서 저 바다 가운데 심겨라 하면은 믿음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초자연적인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인 거예요. 계산해서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도저히 가능성 전혀 100%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느냐, 이 뜻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데서 우리에게 돈도 없고 환경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境遇이 일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또 믿음은 언어로 증명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누가 뽕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도 말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의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10명은 우리가 약하고 그들은 강하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반면에 2명은 요수와 갈렙은 그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말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요수와 갈렙의 말 들으셨어요.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든지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포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맨날 아이고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권능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생명과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말을 선포하면 그 믿음의 언어대로 증명해 주시겠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좋은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주님께 있다 이게 선포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합니다 됩니다 선포해요. 마지막 5번째로 믿음은 주의 일을 해야 성장합니다. 주의 일.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냐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숟가락으로 입에 떠 먹여주면 그것도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돼, 일을. 여러분 7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7절부터 10절에 여기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찌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을 두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런 부탁을 했는데 주님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후에 바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밭을 갈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인이 수고했다 와서 밥 먹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종은 그러는 거예요. 도리어 주인은 수고한 종에게 야 너 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왔어? 빨리 와서 밥 준비해. 나 먹을 준비해. 나 먹을 동안에 내 옆에서 수종 들어. 내가 다 먹은 후에 너 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그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종에게 주인이 야 네가 내 명령대로 잘 따르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종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한 사도들에게 왜 이런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요, 봉사를 하는 사람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제가 어렸을 때 봉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전문이 청소 전문이에요. 청소 전문. 지금도 제가 청소 전문입니다. 교회 가면 아침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부터 교회 서울에서 와서 그러는데 교회 가면 지하에 물 나고 뭐 습하고 더럽습니까? 차도 포장도 안 됐으니 얼마나 교회가 더럽습니까? 먼지 나고 매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수요일날은 봉사하는 거야. 교회 학교 갔다 오면서 봉사하고 또 갈 때도 봉사하고 갔다 왔다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 교회를 나가도 팔짱만 끼고 교회를 나가도 타고만 치고 교회를 나가도 구경만 하는 사람은요 목사가 안 되더라고요. 엉뚱하게 나가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봉사를 해야 돼. 교회. 여러분,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어디 봉사할 일 없나? 혹시 우리 목사님이 다 해더라도 내가 뭐 할 일이 없나? 많이 있어요. 찾아가 봉사 있어요. 교회 청소뿐만 아니라 뒤에 사람들, 아픈 사람들 쫓아가서 기도해줄 봉사도 그것도 봉사예요. 또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다 봉사고 주의 일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뭐냐? 주의 일을 해야 돼. 주의 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성장하는 비결을 보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이 왜 봉사를 할까? 신분 의식 때문에 하는 거야. 신분 의식.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믿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신분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종. 이 종의식을 잊으면 원망이 나와요. 내가 하는데 저는 왜 안 할까? 목사도 하는데 집사님이 왜 안 하실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의식을 하면, 내가 주인 의식 행세를 하면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안 주고 일시킵니까? 이 얘기한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지금 하라고 합니까? 라고 투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식, 신분 의식, 종의 신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냐? 친히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발을 닦으시고 친히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밭에 가서 수고를 하고 직장에 가서 수고하고 일을 하고 가정에서 수고하고 여러 수고를 했어도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가정에 불화도 없어요. 나는 힘들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교회 안에서 불화가 없어요. 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종의 신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전되고 싶으세요? 밖에 나가면 될 수 있어요. 밖에 나간 사람들은 상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입니다. 종은 마땅히 할 뿐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믿음은 성장해. 믿음은 성장하게 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는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언어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